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키 열쇠가 되는 단어가 나와요. 지난주에 본문으로 들어갔지만 묵상하지 않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5절 말씀 1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의 보낸 본과 나가서 지르게 가매 사울이 그를 누구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그리고 한 장 오늘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도요.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마지막 30절도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위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아멘. 네. 4절이나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오늘 5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군대 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또 14절을 주목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다윗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 가운데 이 지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잠언 10장 19절 말씀과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혜는 언어를 통하여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조들도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 말의 지혜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일의 성사를 이루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 결정적인 권세가 말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망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것은 줄이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 듣기를 2배로 하고 말은 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 그의 지혜가 뭐냐고 하면 그는 떠벌이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말만 하고 책임 못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을 지혜롭게 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 다윗을 쓰셨기에 우리들도 그 지혜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은요, 사울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고 그 떠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기에게는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상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났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너무 오늘 성경을 찾으니까 조금 정신이 부산하죠. 정리를 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갔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언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냐 이거죠. 그것은 사울이 누구를 주목할 때예요? 다윗을 주목할 때. 왜 주목했어요?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맞아요? 확실히? 백성들이 아닌데 백성들이라고 우기면 또 제가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내가 무슨 남녀를 차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성경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문제. 아니 여기 있는 여인들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여인들 말고 여기 지금 있는 여인들이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천천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아무리 공로가 다윗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도 인정하죠.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걸 꼭 말로 해야 되겠어요? 노래로 해야 되겠어요?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빌보드 차트에 1등을 해가지고 블레셋 나라하고 주변 나라에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졌어요. 사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기분 안 좋아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주목했다 이거예요. 주목했다는 말은 의식했다는 이야기요, 신경 썼다는 이야기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말은 다윗을 묵상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얘가 내 왕위를 뺏어 갈 놈은 아닐까? 이런 말씀은 큰일 나는데. 하여튼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다윗을 묵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망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이 불현듯 나도 얼른 지워버려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묵상을 해.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그를 주목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신경 쓰고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다윗을 묵상할 때, 사울이 다윗을 묵상할 때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말씀 묵상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온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온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이 우리를 악령을 틈타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와 뜻을 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묵상할 때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권세를 탐할 때 그 권세를 탐하는 마음이 사단이 우리를 틈타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거죠. 사람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중요하죠. 전도의 대상자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과 늘 어울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자녀랄지라도 손주랄지라도 못 들었을 거예요. 못 듣지 아직.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순간, 사람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걸 잃어버린 영역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고 묵상할 때 그는 악령이 틈타고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 당시에도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고요, 다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증언만 시키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공회를 무서워한 거죠. 조직을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의 기관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기관을 무서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힘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약해져 버리구나.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도요, 그 목사의 마음을 다른 것들이 자꾸 차지하려고.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고,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일이 돼요.
묵상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세상을 묵상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묵상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돼요.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묵상했다고 하면요, 다윗은 사울을 이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가 피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묵상할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만 넘어서면 될 것 같죠? 제2의 사울이 또 나타나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한 번 넘어서면 또 더한 놈, 더 징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은 힘 있는 사단의 영이기,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한 영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왜 그렇게 살려줬을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앞으로 다윗이 사울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의식하고 저놈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싶을 때 그것이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앞으로 나와요. 미리 당겨서 얘기하면은 스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왜 얘기했을까? 문제예요.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묵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일 사울을 없앴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득달같이 제2의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사랑해요. 원수의 집안의 아들을 사랑해요. 연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를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의 자녀들이라도 왕자의 자리에 앉혀서 그를 사랑해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대적할 필요가 없으니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왜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 그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조금 저도 괜찮아요. 저도 실실 웃으면은 그것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소유했거든. 더 중요한 것을 소유했거든.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군요.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갖다 팔았어요. 그때 조금만 더 나가봐요. 그때 그것을 팔 때 제값 주고 팔았겠어요? 손해보고 팔았겠어요? 어떻게 되잖아요. 그 손해보고 판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참 넋없는 사람 같네.
저렇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거기 가서 무슨 찬양한다고 뭐 가끔 빵은 주더라고. 여기서 먹을 거 없으면 올라가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밥만 사면 그 보화만 내가 건지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손해본 것을 만회하고도 남아요. 그 보화가 무엇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땅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거래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콩나물을 살 때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가격을 깎은 다음에 또 끝에 담을 때 한 줌 더 올려놓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는 끽소리도 못해. 봉투 하나 공짜로 달라는 말도 못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뭐냐? 결국 우리들이 진정한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피도 눈물도 없이 아무것도 손해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듯이 그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에 이걸 매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마음은 보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한 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 안 보여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묵상하고 추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좀 손해봐도 돼요. 호떡을 왜 공짜로 주냐고 돈 받고 팔라 그랬지. 근데 공짜로 주는 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요, 나머지는 우리의 마음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리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묵상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내쳤던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 우리가 마음 두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보물, 값비싼 진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굶기시겠어요? 아니,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어요? 책임져 주시겠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